네, 오늘 우리가 이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아마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근데 이 소금과 빛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유의해서 읽어봐야 됩니다. 제가 늘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이 소금이 되자, 또 주여 나를 소금 되게 하소서, 나를 빛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이 말씀을 아주 주의해서 읽어야 합니다. 소금이 되라. 여러분, 사탕수수에서 설탕이 나잖아요? 설탕이 소금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설탕을 어떻게 해야 소금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또 예를 들어 빛이 나지 않은 어떤 물체, 어떤 이 나무나 어떤 풀들, 이런 것에 너희가 빛이 되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근본적으로 빛이 나지 않는데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은요, 너희가 소금이 되라, 너희가 빛이 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적 없으십니다. 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 우리는 설탕이 아니라 뭐라고요? 소금이에요.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뭐라고요? 빛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자신들을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것이 신학 성도들의 특징인데,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도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들도 착한 행실을 하고 싶고 정말 의로운 자들이 되고 싶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다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세상에 전해줬는데, 여러분,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전해주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온 세상을 대표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런 이야기가 구약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도 의롭고 싶고 거룩하고 싶고 진실하고 싶고 그들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될 수 있었다고요? 자, 없었다. 시작. 아니, 어떻게 설탕이 소금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없애할 수가 없습니다. 짐승이나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이런 거에 피로써 우리의 죄가 정결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변화시킬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한 구절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네, 여러분, 이 모든 만물에 지저분하고 부패하고 더러워진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가장 거짓되고 가장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짐승의 피가 이 부패되고 거짓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걸 변화시키기 위해서 고행을 합니다. 우리 불교는 이제 고행하는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교는 고행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뒤바꿀 수 있다고 믿어요. 근데 아무리 고행을 해도 이 거짓되고 죄악되고 부패된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명상을 하고 또 수양을 하고, 여러분, 수양을 통해 사람의 인격이 고상하게 될 것 같지만 고상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고행하고 아무리 수양하고 우리 인도의 종교는 이제 명상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명상하면 부패된 인간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명상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것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원래 고행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려서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고행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스님들이 이 중이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시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원래 중이라고 하는 말이 정확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은 중생이고, 불교적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은 뭐로 보는 거라고요? 중생이고, 생을 버리면, 그래서 생을 버린다는 의미로 머리를 깎는 거예요. 머리를 깎는 거는 자기의 삶을 버린다는 의미로 머리 깎는 건데, 그러면 중생이 뭐가 되는 거예요? 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중생이고 이 머리를 깎아서 자기의 삶을 버리면 이제 중이 되는 거예요. 원래 그게.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래서 득도를 하면 이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이제 스님들에게 좀 미안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부처가 됐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부처가 된 사람 봤습니까?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없냐 하면 고행을 통해서,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이 부패된 영혼을 바꾸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말씀하냐 하면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쓰죠. 다시 말하면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만이 우리의 옛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실제로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뒤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이 땅을 밟고 계셨고 이 땅에서 숨을 쉬었고 이 땅에서 33년간의 삶을 사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람 가운데 오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가운데 오신 것은 그는 십자가에 높이 못 박혀 할렐루야 바로 그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만이 우리가 죄사함도 받고 그분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본질의 변화, 여러분 어떤 것도 본질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형태의 변화만 일어나지 본질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강대상 아름답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강대상인 것 같아요. 이거 누가 디자인했다고요? 제가 했어요. 제가 디자인하고 제가 설계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목재 수입하는 곳에 가서 나무 이제 선별해서 다 해가지고 이제 가공만 맡겼어요. 제가 이제 직접 하기 어려워서 가공만 맡겼는데 이거 나무를 이렇게 다 해도 형태만 변화되었지 이 본질상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나무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본질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거짓되고 악하고 부패된 우리의 영혼을 새로운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시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변하라고요? 부패되고 거짓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새 것으로 변화된다는 이런 말을 쓰고 있죠. 이게 이 아나카이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아나카이시스라고 하는 이 새롭게 되다고 하는 이 말은 새 것이 된다는 뜻도 있지만 그러나 이전의 새 것보다 더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원래가. 여기 새롭게 되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자동차도 낡고 오래된 자동차 전부 다 부품 펼쳐가지고 다시 조립하면서 이제 칠도 새로 하고 뭐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해가지고 완전 번쩍번쩍하는 새 차로 만들기도 해요. 옛날 오래된 자동차를. 근데 그런 뜻보다도 여기 새롭게 하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하신 것보다 더 좋게 만들다는 뜻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이런 악과 거짓과 부패한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더 아름다워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진실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의 옛죄들을 영원히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극히 아름답고 복되고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고 하지 않고 소금이다 빛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변화를 말하는. 아무리 노력해도 소금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빛이 될 수 있다 없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베트남에 우리 조창일 목사님이랑 이제 선교 사역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베트남에 이제 우리를 안내해 주신 분이 푸티엠 발이라고 그 베트남 경제 연구소에서 이제 있었던 분이 한국어를 잘하세요. 김일성 대학을 나오셔서 또 우리나라의 산업 근로 쪽으로 오셔서 또 근무도 오래 하셨기 때문에 한국어를 잘하세요. 저희 이제 인도를 해주셨는데 마지막 날에 물어보세요. 아유, 목사님들은 왜 술을 마시지 않습니까? 그걸 물어봐.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여러 장로님들 또 어떤 목사님들도 좀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 대부분 이렇게 몰래 술들을 좀 드시나 봐요. 목사님들은 왜 술을 마시지 않습니까? 그걸 물어봐. 그래서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예, 그 전에 우리 청년부, 제가 청년 때도 가만 보면은 청년들이 뛰놀다가 제가 이제 그 커피 자판기 앞에, 교회 커피 자판기 앞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뛰놀다가 청년 한 명이 뛰다가 이 라이터가 덜컥 떨어졌어요. 덜컥 떨어졌는데 이제 떨어지자마자 이게 발로 이렇게 딱 밟고 서가지고 사람 있나 없나 이제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저도 이제 딴 거 보고 모른 척하고 이제 그래서 다 둘러보다 사람 없으니까 이제 라이터 집어가고, 이게 이제 여러분 그게 이제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 보는 데서는 의로운 것 같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는 왜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아갈까를 보면 아직 뭐를 받지 못해서 그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변화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새롭게 하심을 받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새롭게 하심을 받자. 그렇죠. 아직 변화되지 않은 마음 때문에. 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변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의 어떤 역사, 이 안에서만이 우리가 고침을 받고 새롭게 함을 받고 아름다운 존재들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를 받지 않고 내가 소금이 돼보자, 내가 빛이 돼보자, 좀 착한 삶을 살아보자, 이제 몇 개월간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일평생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우리 심령의 변화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월커슨 목사님 십자가와 깡패라는 책을 쓰셨죠? 이분은 이제 대대로 목사님 집안인이시고 1931년에 태어나셨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1년에 아마 세상을 떠나신 것 같으세요. 1937년에 태어나셨는데 이분의 삶이 그런 걸 너무 잘 보여주세요. 이분은 대대로 목사님의 집안이셨기 때문에 이분도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어떤 특별한 것이 없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 선조들, 아버님이나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정말 데이비드 월커스 목사님은 국제적인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임해서 그런 이제 말씀이 이제 전해졌어요. 근데 이 펜실베니아주의 이제 아주 시골의 작은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국제적인 사역을 할 뭐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뭐를 발견했냐 하면 TV 앞에 있는 자기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사역의 역사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TV를 끈 거예요. 자, TV는 마귀 상자다. 시작. TV는 할렐루야. 그런 걸 아는 거예요. TV 앞에 앉아가지고 어떤 음욕에 물들고 탐욕에 물들고 그렇게 세상의 죄악에 물들어 있는 자기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TV를 끄고 주님 앞에 주님께 집중해 보자. 뭐 이런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TV를 끄고 주님 앞에 집중한 결과 무엇이 일어났냐면 그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뜨거운 갈망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어떤 뉴스를 보는데 그 뉴스에 어떤 것이 나오냐면 뉴욕에 당시에는 이제 마약 1950년대 60년대 미국은 마약과 뭐 성범죄 이런 것들이 뭐 강력하게 미국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분이 그 마약 살인으로 재판받는 그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신문에서 보고 마음이 어찌나 마음이 뜨거운지, 길거리를 방황하는 영혼들, 집을 잃어버린 영혼들, 그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도 뭐 이제 청소년 범죄가 많아지니까 처벌을 강화하자, 뭐 이런 쪽으로 뭐 굉장히 나가고 있어요. 뭐 그 청소년 관련 법률을 이제 좀 완화시켜서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데이비드 월커스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잘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마음이 뜨거워져서 재판하는 곳에 뉴욕에 재판하는 곳에 찾아가서 이제 그런 사실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신문에 한 목사가 살인한 청소년들 재판에 시골에 한 목사가 나타나다. 뭐 이렇게 신문에 실렸어요. 이제 그때로부터 그 청소년들을 뭐 뉴욕에 있는 갱들 뭐 이렇게 살인하고 뭐 여러 가지 죄악에 노출되어 있는 갱들을 향해 마약 이런 것을 하는 갱들에 돌이키는 사역을 했는데 자그마치 그 사역에 참여한 사람들의 86%를 마약에서 해방시켰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10%만 해방시켜도 엄청난 것입니다. 근데 몇 %요? 86%를 마약에. 그래서 이 사역이 전 세계 77개국에 확장되고 약 250개의 그런 교육소가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나중에는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냐 하면 성결한 심령과 성결한 심령을 따라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는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독에 묶여 있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뭐 성에 관한 어떤 탐욕에 관한 또 어떤 마약이나 또는 뭐 이런 그런 것에 관한 중독이 있는데 그 중독의 그 멍에를 부서뜨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멍에를 부서뜨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멍에가 부서진다. 시작. 멍에가 부서진다. 도저히 하나님, 저는 매일같이 똑같은 죄를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10번 지으면 10번 회개하시고요. 50번 죄 지으시면 그냥 50번 회개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안에서 성령의 임재하시는 그 시간이 옵니다. 성령의 임재하시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서 그 멍에를 부서뜨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데이비드 월커스 목사님의 사역 어떻게 86%나 되는 사람들이 해방을 받았는지를 물어보니까 성결함에 따라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죄악에 물든 삶을 살아갈 때는 빛이지만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소금이지만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비로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12장에는요 2절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어서 11절의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는 저 구절의 번역은 제가 볼 때마다 너무 아쉬워요. 우리 다른 성경은 열심을 품고라니까 노력하라는 뜻 같잖아, 그렇죠? 노력해라 그런 뜻 같은데, 자,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그 말씀을.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뭐라고요? 그 열심이라고 하는 말을 성령의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네. 자, 또 킹제임스 성경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를 게을리지 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영적으로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겨라. 자, 우리말 성경들 봅시다. 우리말 성경. 열심을 내 일하고 성령의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겨라. 자, 바른 성경, 우리 마지막으로 바른 성경도 봅시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영으로 뜨겁게 주님을 섬겨라.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그 말과는 다르죠. 다른 성경들은 다 성령으로 영으로 뜨거워져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은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 할렐루야. 예배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마음속에서 샘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뜨거워져라, 성령으로 뜨거워져라, 영으로 뜨거워야 된다, 이런 말씀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빛이에요. 그래야 소금이에요. 소금이 되자고 해서 소금 된 사람 저는 아직까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빛이 되자 맨날 기도만 해. 주여 나를 빛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빛이. 그래서 빛이 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영혼에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뜨거워질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요,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진실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결단과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직 변화되지 않은 내 영혼을 주님 앞에 가서 변화만 받으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요? 의로운 열매, 하나님 나라의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잘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일 뿐이다. 자, 나는 가지일 뿐이다. 우리 한번 시작. 나는 가지일 뿐이에요. 나무가 아니에요. 나무가 모든 능력을, 모든 지혜를, 모든 신령한 역사를 나무가 주는 것이고요. 나는 나무에게 잘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열심히 해라, 수고해라, 노력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는 가지이니 나무에 잘 붙어 있어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시고 소금이요 빛이요,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 은혜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는 계속 이것을 윤리적인 차원,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그런 뜻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이것이 영적인 차원의 일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안에서 가능한 일이고,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만이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변화받지 않는 내 영혼을 이 시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 변화되지 않은 마음 때문에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